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개국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면 복이 온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화목하면 복이 온다. 화목하면 복이 온다. 오늘이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월 11일. 생각나지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날이지요. 9.11 테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납치로 동시다발로 자살 테러로 인해서 미국 뉴욕에 110층이나 되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심장부의 워싱턴의 국방부 정사 바로 펜타곤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19명의 이 납치범에 의해서 4대 민간 여객기가 납치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3,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 그들이 손실을 입은 것은 도저히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9.11 이 테러 사건이 생겼을까요? 테러범을 찾겠다는 미국과 또 테러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빈 라덴, 바로 알카에다의 그 싸움 때문에, 불화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화를 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이러한 불행과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목을 하면 복이 되지만 불화를 하게 되면 싸움을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피해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볼까요? 21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곧 복의 길이에요.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불화할 때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맞아서 저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가족 친척들과도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따뜻한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화목을 원한다면 꼭 이 3가지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3가지 문장이 뭘까? 첫째, 너의 마음에 두라. 시작. 너의 마음에 두라. 한 번 더요. 너의 마음에 두라. 무엇을?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라? 네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화목의 길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화목의 길과 똑같습니다. 사람들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깊이 듣게 되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두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과 화목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경히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삶에 싸움이요, 분쟁이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원한다면 두 가지를 열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화목을 원한다면 두 가지는 꼭 열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우리가 열어야 될 게 귀를 열어야 돼요. 뭘 열라고요? 화목을 원한다면 귀부터 열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자식이 애타게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이 이 뼛속 깊숙이에서 나오는 그 말을 아내가 들어야 돼요. 아내가 정말 어려운 말을 마음판에 정말 두고 있다가 꺼내놓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라. 뭘 열어라? 귀를 열어라. 그 다음에 열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열어라. 뭘 열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그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훈련돼야 됩니다. 무엇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자꾸 내 말만 하면 화목이 안 돼요. 들어! 아버지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 들어!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이잖아. 이것도 아니에요. 아유, 아들이 하는 말 좀 들어. 엄마 좀 들어. 아빠 좀 들어. 딸이 얘기하잖아. 여보, 남편이 하는 말을 왜 그렇게 무시해? 뭐 서로 간에 들으라고만 하면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먼저 귀를 열어야 화목이 된다. 상대방만 자꾸만 들으라고 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들어야 화목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이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그것이 신학적도 있었지만 상담학이라는 거예요. 심리학, 상담학을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상담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상담은 내가 어떤 코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어요?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낸 거는 뭐냐? 상담은 들어주는 거다. 상담자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해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다 들어줘야 돼요. 그냥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뭘 코칭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아픔의 말, 지금 왜 와서 이 말을 하는지 충분히 들어야 돼요. 저 시간 없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만하시고요. 내가 하는 말 들으세요. 이 상담이 이거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상담은 충분히 들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부인이 와서 남편 욕을 죽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래서 못됐고 저래서 못됐고 이래서 그 남편하고는 정말 못 살겠고 헤어지려고 하고 이혼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막 남편 욕을 막 해요. 그런데 한 10분, 20분이 돼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욕하는 게. 30분이 되고 40분이 돼도 욕하는 게 그치질 않아요. 다른 목사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예, 그 남편 못됐네요.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는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할 텐데, 저는 계속 40분 들었어요. 50분 들었어요. 1시간 들었어요. 부인 혼자서 자기 남편 욕을 실컷 1시간을 하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솔직히 제 잘못도 있네요. 말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나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걸 느껴지네요. 목사님, 가서 잘해볼게요. 상담 고맙습니다. 나 상담해 준 게 없는데 그냥 1시간 동안 막 남편 욕하는 거 듣기만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서 남편하고 화목하고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누구를 가리키려고만 하고 말하려고만 하고 내 말만 하면은 절대 거기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귀부터 열어라. 귀에서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너가 갚으리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왜 들어주시느냐? 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답변하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너희 소원하는 것을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내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고 내가 상대방을 욕하면 상대방도 나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고 거둠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줄 것이고 내 말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본문 28절로 가봅니다. 28절 시작.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의 길에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게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가는 길에 빛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겠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자식과 형제 자매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도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가족과도 화목하는 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의 마음에 두라. 무엇을 우리 마음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은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이웃과도 가까워지고 가족과도 가까워지고 화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가족과 화목합시다. 아멘. 자, 화목을 이루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돌로 여기라. 시작. 돌로 여기라. 뭘로 여겨요? 돌로 여기라. 무엇을? 오늘 본문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의 보화를 뭘로 여기고? 티끌로 여기고.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돈, 재물, 보화를 티끌, 어떤 먼지같이 여기고 그 다음에 오빌의 금을 계곡에 뭘로 여겨라? 돌로 여기라. 그래서 이 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요, 이 솔로몬 왕 때 최상품의 금이 나는 곳이 어디냐? 오빌이에요. 거기서 산출되는 금인데 어마어마한 고가의 금을 얘기하는데 그 고가의 오빌의 금까지도 계곡에 돌로 여겨라. 돌처럼 그렇게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요
부모가 안 보여요. 재물이 눈앞에 있으면, 돈이 눈앞에 있으면 남편도 아내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오래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파주에서 그냥 아주 싼 땅이 있어요. 그냥 거의 버려지다 되는 땅인데 그런 땅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거기 들어가게 돼서 거기가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돼서 결국은 수용이 되는 바람에 아주 떼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그 많은 땅이 갑자기 그 싼 땅이 갑자기 금값이 되자 돈이 막 생기자 형제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 돈 때문에 자기 형제를 엽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 파주의 얘기입니다. 돈이 그곳에서 금싸라기 땅이 아닐 때는, 수용되지 않을 때는 아주 싸구려 땅이고 그 다음에 가치 없는 땅이었을 때는 그 가족이 화목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돈 때문에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서 결국은 형제간에 분쟁이 생기고 결국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비극으로 뉴스에 나온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돈이, 금이 눈앞에 먼저 보이면 가족이 안 보여요. 돈이, 금이 눈앞에 보이면 오늘 주일날 주일 안 지킵니다. 돈 벌러 갑니다. 절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돈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져요. 돈이 먼저 보이고 금이 먼저 보이면, 돈이 더 귀하고 금이 더 귀하면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빌의 금까지도, 가장 고가의 금까지도 계곡의 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은 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돈 하다가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많아요. 너무 돈을 밝혀. 여러분, 돈을 너무 밝히면요 가족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가족이 명절날 모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다 왔어요. 이모도 오고 고모도 오고 다 큰 삼촌도 오고 작은 삼촌도 오고 다 왔는데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회비를 어떤 가정은 모아요. 또 회비를 모아서 우리 개인적으로 부모님에게 할 건 하고 회비로 할 건 하자. 그래가지고 얼마씩 모아야, 어떤 집은 35,000원, 그래 35,000원 딱 했는데 그 5,000원 덜 낸다고 서로 싸움박질해. 5,000원 덜 내려고. 그래가지고 명절날 디리터 싸우고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런 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지금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자녀들의 화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화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날 돈이 먼저 보이면 가족은 안 보여요. 돈이 먼저 보이면, 금이 먼저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일 성수 안 한다니까요. 믿음 생활 안 해요. 돈 벌러 가는 일하고 세상 쾌락에 따라서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의 귀도 열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도 열어야 되는데 진짜 열어야 될 거 하나는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따라할까요? 주머니를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지갑 딱 닫아놓고 나서 가족의 화목을 외치지 마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지갑을 열어야 돼요.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5,000원 내가 더 낼게. 여기 이 동생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 누나는, 언니는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이 언니 것까지 내가 낼게. 내가 우리 형님 것까지 낼게. 5,000원 더해서 내가 10,000원 더 낼게. 이렇게 해서 조금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먹 꽉 쥐고 이 쥔 거 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절대 화목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먼저 보여야지 금이 먼저 보이면 화목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지 금이 먼저 보이면, 돈이 먼저 보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부모님 가족과의 부부간의
정말 화목을 원한다면 금보다도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화목을 원한다면 금보다 하나님을, 금보다 가족을 먼저 소중히 여겨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이 버리는 훈련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금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돈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재물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주머니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쓰고 갑시다. 여러분 분명히 그랬어요. 쓰고 간다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너무 움켜쥐지 말고 이제 좀 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좀 쓰세요. 가족을 위해서. 정말 바빠요, 목사님. 제가 정치하는 일하고, 제가요 이 사업을 이끄는 일하고, 제가요 제 앞으로 계획을 만들고 그걸 일구는 일하고 정말 바빠요. 나중에 가족을 챙길게요. 언제?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족이 죽었는데 나중에 누굴 챙겨요? 오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챙겨야 돼요.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 오늘 25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시며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희가 그리하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면, 이 보화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될 것이고 고귀한 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니라. 이전에는 이 금이, 돈이 나를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가족이 나에게 기쁨이 돼. 왜? 돌로 여기니까. 금을 돌로 여겼더니 내 가족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금보다 내 가족이 기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기쁨이 돼야 돼요. 돈이 기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돈이지, 가족보다 먼저 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가족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에 너의 전능자를 기뻐하며, 돈보다 전능자를 더 기뻐하며, 돈보다 가족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들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단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고 남편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가족의 얼굴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욕심 버리십시다. 탐심 버리십시다. 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금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화목을 위해서는 낮추라. 시작. 낮추라. 한 번 더요. 낮추라.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화목을 한다고 하면서 교만 떨면 절대적으로 화목할 수가 없지요. 화목하려면 나부터 낮춰야 돼요. 성경 볼까요? 본문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를 사람들이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친구들한테 공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욥이 훌륭한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훌륭한지 사람들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사실이에요. 성경 볼까요?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보세요. 욥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내용이요. 욥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욥은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욥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욥은 어떤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선 지탄하면서 사람들이 너는 교만했다. 혹시나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너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교만했노라. 나는 교만했노라.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지탄할 때는 나는 교만했노라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를 드러내면 절대 가족끼리 화목을 못 이루어요. 절대 나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가족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조금 너무 잘난 체 했습니다. 아는 체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를 낮출 때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랑. 뭘 하지 말아라?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화목하자고 해놓고 나서는 내가 형보다는 내가 낫지, 학벌을 봐도 내가 낫고 인물을 봐도 내가 낫고 어디 가서 사회성도 내가 낫고 학벌 자랑, 인물 자랑, 그리고 돈 자랑, 집안 자랑, 힘 자랑하면 가족과의 화목은 깨지는 거예요.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는요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는 채, 아는 채, 잘난 채, 든 채, 이쁜 채, 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채를 하지 마십시다. 채하는 순간 인생이 채해. 인생에 문제가 생겨. 부딪혀. 몸이 부딪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절대 화목을 위해서는요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채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뭘 자랑하고 무엇을 있는 채, 뭐 가진 채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샘이 아주 보통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0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네가 겸손하고 낮추게 되면 네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건져줄 것이고 죄가 없다 할지라도 건져줄 것이다.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나를 낮추세요. 낮추면 내가 부족해도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살아도 건져주시고, 다시 화목의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의 말을 마음에 두고 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늘 자기 자신을 낮추면 죄를 지었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품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얘기는 그 정도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집안인데도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 간에 형님부터, 아유 누나부터, 언니부터, 아유 너부터 먹어, 아유 당신부터 먹어, 아유 엄마 아빠부터 잡숴,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먹어, 엄마는 부엌에서 먹었단다. 먹기는 뭘 먹어요?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냉장고 열어보니까는 안심, 등심, 뭐 무슨 치맛살부터 시작해서 그냥 속꼬리부터 시작해서 돼지 족발까지, 그거 먹고 싸우면 7박 8일 동안 싸워도 지치질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라니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복이지, 집안에 그냥 고기랑 고기 다 챙겨놓고 그거 먹고 싸우면 7박 8일이 아니라 더 오래 싸워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요, 마른 떡 하나 가지고 나눠 먹던 사람한테 맞으면은요 아프지는 않아. 왜? 메가리가 없어, 힘이 없어 그 사람이. 그런데 있는 고기 없는 고기 다 먹고 나서, 그리고 속꼬리 먹은 사람한테, 돼지 족발 먹은 사람한테 맞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명절을 맞이해서 화목해야 되겠다. 화목해야 되겠다.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연로하신 분은 언제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여러분이요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화목해요. 이제부터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돈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화목이 복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화목해야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도 화목하시고, 가족과도 화목하시고, 이웃과도 화목하시고, 이렇게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화목하면 복이 온다. 자, 화목하려면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죠. 첫째, 기억하라고. 첫째,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두라. 두 번째는 뭘까요? 돌로 여기라. 무엇을? 오빌의 금까지도, 비싼 금,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돌로 여기고, 먼저는 하나님, 먼저는 내 가족을, 먼저는 소중히 여기고 찾으라. 돈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낮추라.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있는 채 가진 채 하지 말고, 자기가 우월한 채 가지 말고, 항상 자기를 낮추면은 상대방이 우리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화목하고 또 화목해서 우리 인생 정말 평안하고 형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